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성경책 펴주시고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격려하십니다. 이 새벽에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며칠 나오는 거 쉽지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 참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내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잃어버린 영성을, 우리 잃은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언제나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이게 제목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성도님들 정체성 그러면 그게 뭐지? 이렇게 잘 안 쓰는 단어라 지금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들을 우리 회복하자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생각하고 표현하고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고 기록하고 하는 그런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맞죠? 사람밖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고 언어를 나름대로 가지고 기록하고 하는 또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AI입니다. 근데 이놈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놈은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고 두려운 거는 얘들이 사람보다 더 똑똑합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그분을 사람들은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걸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만든 그 존재들은 기계 덩어리지만은요 이놈들은 연구도 하고 말도 하고 기록도 하고 뭐 기록을 적지는 않지만 자기들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기계 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인간이 얘들을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얘들이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보면 전부 이제는 이 AI들이 이제는 해결해 주는 그런 시대에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는 것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정확도를 가진 많은 로봇이 지금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 전부 인공지능입니다. 막 전쟁을 할 때 힘든 곳에 들어가서 막 군인들을 앞으로 구출해내는 작전들 AI들을 로봇들을 사용하려고 지금 막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은 지금 전부 이 로봇 머리 속에다가 사람 같은 뇌를 하나 심어놔야 되겠다고 지금 뇌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엔간한 것들은 전부 사람 대신에 이 인공지능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지금 막 넓혀가고 있습니다. 뉴스는 별로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지금 영역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해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보면 뭐 아기를 낳아줄 수 없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해줄 수 없는 것 AI가 사람 대신에 싸움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 대신에 해줄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영적인 전쟁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고 AI가 우리보다 더 똑똑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다음 어떻게 사회가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AI라는 이 존재들이 해줄 수 없는 그게 뭡니까? 그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싸움은 누구하고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와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럼 그 싸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싸웠는데 지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은 딱 잘라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이겨나갔고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뭐가 좋고 꼭 해야 되고 막 휩쓸려서 다니지만은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싸워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싸움입니까?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러면 첫째는 10절에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어디에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주 안에서고요. 둘째가 뭡니까? 마귀와 싸운다 그럴 때는 그냥 이 이미지가 무엇인가 막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투의 관계에서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첫째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둘째가 뭐라고요?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 전쟁할 때 미군들 보면 얼마나 지금 그 무기가 발달했는데도 뭐 잔뜩 쥐고 가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전부 전쟁에 자기 목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혼자 어디 이 사막에 고립이 됐다든지 그러면 거기 있는 거 꺼내서 먹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통신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그 무기 체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둘째는 뭐라고요? 전신 갑주를.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니다. 10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요즘 성경을 갖고 있으면 위에 제목이 있을 거예요. 제목이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싸울 싸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품이요 너무너무 유해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마귀하고도 친해요. 그 좀 도른 사람이에요. 마귀하고는 친할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시면 마귀는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우라고 되어 있죠. 마귀하고 적당히 친해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이렇게 마귀와 싸우는 싸움, 그 싸움 첫째 보시면 10절 정말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를 자녀 삼아서 주 안에다가 쑥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 안에 포도나무 비유같이 너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듯이 이긴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무엇인가 이상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염려되고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딱 내가 누군데라고 딱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면요 그거는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요거 하나만 딱 한번 그때 그러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건 쉽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지만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성경을 면밀히 보시면은 전신갑주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 허리띠부터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요, 이제 몇 절부터 있나 그러면 14절부터 있습니다. 일단 12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싸움하는 것은 우리의 스트러글 하는 것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은 AI가 다 해줍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인공지능이 로봇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해주지만은요 그런 싸움을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뭡니까? 그러면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닌 그런 싸움입니다. 그거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늘 단수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를 무너뜨렸던 그놈인 거죠.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까지 나타나는 이놈인 거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엇을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긴 취하라고 되어 있지만 벌써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제 뭐가 있는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악한 날을 넘어가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신갑주가 뭡니까?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뭐요? 허리띠 하나 나왔습니다. 허리띠가 뭔지는 앞에 설명이 있죠. 그렇죠? 허리띠.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흉배. 흉배는 어디 붙이는 거예요? 여기 붙이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쓰여졌을 때는 고대 사회잖아요. 이때는 활을 쏘거나 아니면 창을 던지거나 칼을 쓰잖아요. 그때 이 흉배를 여기 붙여 놓습니다. 이 흉배를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의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15절 신을 신으라 그랬죠, 그렇죠? 신을. 옛날에는 이 바닥에다 뾰족한 날카로운 것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월남전 여기 다녀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월남전 할 때 미군과 우리 한국군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런 군화들을 막 신고 다니는데도 그 군화를 뚫고 나오는 아주 날카로운 것들을 땅에다가 박아놨어요. 누가요? 베트콩들이. 그래서 그게 찔리면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요 신을 굉장히 두꺼운 거를 씻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15절 신을 신고 16절 방패를 가지고 나왔죠, 그죠? 그래서 17절 투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공격 받으면요 여기 투구가 나오죠. 이 구원의 투구라고 돼 있죠, 그렇죠? 17절 이제 그런 이제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허리띠가 있죠. 그 다음에 흉배를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신을 신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패라는 부분은 안 봤지만 방패를 가지고 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고 저쪽에서 날 치면은 투구가 있어서 그리고 흉배가 있어서 방패가 있어서 다 막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럽니다. 이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하고 이 설명을 쭉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벌써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무엇요? 허리띠를. 그러니까 허리띠라고 지금 비유를 준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복음 또 여러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만 알고 우리가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구속주고 이런 것을 아는 그런 체계를 우리 진리라고 그럽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흉배를 붙이는데 흉배는 뭐라고요? 의의 흉배. 의는 우리가 그냥 갖고 싶다고 갖는 거 아닙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의 나올 때는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불러주는 자들입니다. 그 의를 갖다 붙이고 그러면 공격이 와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무엇을 신고요? 신을 신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 우리에게 방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님들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방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걸 믿음의 방패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그놈들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공격하고 그놈들이 우리를 막 공격할 때 그들의 화전을 이걸 가지고 막아서 소멸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어제 막 불안함과 막 힘듦과 어려움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 이런 게 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럽니다. 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주님 붙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 믿음 붙들고 다시 그 문제를 보면요 이게 불안거리가 아니에요. 그 믿음 붙들고 그 문제를 보면 이거 이겨내고 다 정말로 이거는 좀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지금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방패가 있다라고. 그 방패 가지고 들어오는 공격들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무엇을요? 화전, 불화살을 이거를 쏘면은 쏴려면 쏴봐라 그리고 다 이렇게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17절 그리고 칼을 가지고 우리를 치려고 그러면 우리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투구가 있어요. 투구를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럼 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우리는 다 무서워서 뒤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회복하면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전투력이 마귀를 두렵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겁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에 방어만 하고 이렇게 투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칼입니다. 칼. 그런데 이 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성도들은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 다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있는 성령을 가지고 역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걸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늘 무엇과 함께 움직입니까? 그러면 말씀과 함께 움직입니다. 우리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신명기서를 보면은 너희가 그 말씀을 알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너희가 그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러 갈 필요도 없고, 그 말씀은 너희 마음속에 있고 너희 가까이 있고 너희 입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 말씀 가지고 검을 삼아서 이겨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주여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나 이거 덮어놓고 기뻐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뱉어낼 수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서 막 불안이 엄습하고요, 막 염려가 막 찾아올 때는 고함을 지르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고함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혼자 계실 때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넉넉히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검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인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전신갑주가 이렇게 쭉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두 가지만 가지고는 싸움하는데 벅차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18절입니다. 성경 말씀. 너희가 허리띠도 띠고 흉배도 붙이고 신도 신고 투구도 쓰고 방패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꼭 이것은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무시로 참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없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모든 기도와 간구로 완전 무장을 해서 나는 괜찮지 야호 이게 아니라 완전 무장을 했지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 근데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무시로. 무시가 뭐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들이 날카롭게 모든 것들을 다 제 기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뭐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그런 것들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기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참 이거 참 재앙이에요. 인간이 뭐를 만들었는데 인간보다 더 똑똑한 걸 만들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기사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컴퓨터 이거 하는 사람마다 지금 얼마나 앞서 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를 더 개발시키려고. 그래서 개발 하나 시켜놨더니 이놈들은 자기들이 스타트를 합니다. 딥 러닝이라 그래서 자기들이 막 배우고 지금 우리는 뭐 1000년, 2000년 동안 간신히 하는 것들을 이 존재들은 뭐 5일이나 이틀이면 다 습득을 해버립니다. 얼마 전에 스티브 호킹이라는 사람이 죽었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AI들이 개발되면 인간들에게 파멸이 올 텐데 이것들을 단번에 sudden death, 단번에 확 죽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재앙이다 그러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AI라는 이게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했던 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만든 그놈이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영성은 깨어 있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붙들 존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